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면에 있는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만의 기도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이봉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한마음 한입술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실 귀한 목사님은 사곳교회를 섬기시는 이봉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주보 19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큰 사랑 때문에 제가 너무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1월 달에 우리 새로남교회가 우리 백령시찰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1월 달에 왔더라면 제가 설교를 못할 뻔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시찰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큰 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백령시찰 목사님 부부들을 또 초청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우리 오정호 목사님과 또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온 성로님들 진심으로 시찰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11월 말에 저희 백령시찰 연합 부흥회 강사님으로 오셔서 아주 큰 은혜를 끼쳐주셔서 우리 백령도 성도님들이 잊지 못하고 늘 감사하고 또 우리 중화동교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풍랑이 일어서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는데 나가실 때는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셔서 임직 설교까지 하시고 가서 우리 백령도가 중화동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큰 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백령도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면 4시간 걸리면 백령도를 도착하는데요.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를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백령도는 농어촌 지역으로 최북단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보셨지만은 백령도가 어촌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 백령도는 80%가 농민입니다. 그리고 20% 정도가 어민과 또 이렇게 자영업자들 여러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대청도는 백령도와 반대로 80%가 어촌이고 농민은 한 20% 되고 소청도는 거의 90% 이상이 어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새로남교회 방문하여서 첫 번째 이제 이 초등학교 역사 박물관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 안내해 주셨던 집사님이 30년 전에 백령도에서 한 달 사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나 반가웠었습니다. 백령도 하면 혹시 기억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백령도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으셨나요? 어떤 게 기억날까요? 대답은 하셨는데 천안함 사건 46명의 우리 군인이 전사한 그런 지역이죠.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391호인 천연비행장이 저희 교회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331호로 지정되어져 있는 콩돌해변도 있고 천연기념물 331호로 지정되어져 있는 천박이 물범도 백령도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남원 포획암 현무암 지역도
93호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져 있고요. 두무지는 명승 8호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서청도, 대청도, 백령도가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지금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참 아름다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축복이 백령도에 있답니다. 1816년 영국의 바시롤 대령과 맥스월 대령이 백령도를 방문했고요. 1832년에는 퀴츠라프 선교사가 백령도를 방문했고, 1865년도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백령도에서 한문 성경을 전해준 곳입니다. 그 이듬해인 1865년도에 재차 백령도를 방문하고 나서 대동강에 가셔서 순교를 한 그러한 기독교 역사적으로 백령도가 축복받은 그러한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 모교회인 중화동교회는 자생적으로 1896년에 창립이 되었고, 중화동교회 목사님 말씀 따라 일대 당회장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령도, 서청도, 대청도에 있는 자그마한 어찌 보면 섬에서 목회자만, 우리 합동교단의 목회자만 100여 명이 나왔고, 사모님과 전도사님 타 교단의 목회자를 말한다면 더 많은 놀라운 그러한 목회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천로의 모체가 바로 백령 시찰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백령도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104회 총회 때 한국 기독교 섬이라고 우리 총회에서 지정을 해 주셨고요. 백령도 안에 있는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만 해도 세 교회가 있습니다. 중화동교회는 15호로 지정이 되어져 있고, 저희 사곶교회는 44호, 그리고 진천교회는 45호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백령시찰의 13교회 중에 100년이 넘은 교회만 4교회가 되겠습니다. 중화동교회가 129년, 사곶교회가 120년, 진천교회가 119년, 화동교회가 108년, 그 다음에 가을교회가 102년이 되었습니다. 백령도 성경전래 16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총회와 또 그리고 인천노회와 백령시찰 두무진교회가 합력하여 토마스 선교사 선교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령도의 복음 전파가 한국 선교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가치 있는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올해부터 이 백령도 나들이가 횟값이 많이 저렴해졌답니다. 30%만 내면 됩니다. 왕복 한 5만 6천 원이면 오고 가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이 역사적인 백령도를 한번 방문해 주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령도를 위하여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이 메대 왕국의 총리로 세워져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다리오 왕은 3명 중에 다니엘이 아주 민첩하고 뛰어남으로 그를 수석 총리로 세우게 되었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정치 세계는 늘 그러하듯이 남들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냥 구경만 하지 않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모함하고 또 비리를 들추어내어서 끊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메대나라도 그러했던 것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정적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조사해 보았지만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털어보아도 먼지가 나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 찾아낸 것이 다니엘의 신앙관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받아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내용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아주 깊은 오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앙이 일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9월 달에, 1학년 9월 달이군요. 1학년 9월 달에 예수를 영접하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3월 달에 학습 세례도 받지 아니하고 중고등부 회장이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나가자마자 몇 개월 만에 이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학교 등교하는 시간에 꼭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었거든요.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제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등교하며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면 간혹 여러분 지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도 기도를 이끌게 하면 그냥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어떻게 주의 종이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갚을 길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저를 위하여 조총영이라고 하는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 졸업할 때까지 그분이 매일같이 기도하며 일주일에 서너 번씩 철야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분의 힘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교육전도사로 서울의 방배동에 있는 교회에 제가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영우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저를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몇 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 교회를 떠난 지도 몇십 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아니면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이 연로하다 보니까 세발 자전거를 타시고 교회 와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니엘은 자신만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제국의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일정이 업무가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만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 3번씩 그는 기도를 하는 생활을 가졌던 거지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게 될까요? 시간이 많은 사람이 기도할까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또한 기도는 누가 하냐면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부목사님에게 새로남 교회에 기도하는 팀이 얼마나 있냐고 제가 여쭤보았더니 이러한 기도의 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남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비전 있게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 오 목사님이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향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시지요. 그분은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와 원인과 해결을 다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그분과의 만남의 시간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그가 가졌던 것처럼 목사인 저도 지금껏 목회 오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기도밖에 없구나, 내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돌봐주시지 아니하면 목회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저를 써주지 아니하면 저는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 기도의 힘으로 힘을 얻게 되고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기도는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당시 국무총리로서 왕에게 절대 신임을 받는 그러한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정적들이 자기를 제거하려고 모략을 꾸미고 죽이기를 음모를 꾸몄던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었던 거지요. 정적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고 스파이를 세웠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0일 동안 조서에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환경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30일만 비껴가면 될 텐데 여러분,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는 여전히 하던 대로 창문이 열린 곳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그들의 계략을 피하기 위하여 기도를 잠시 멈추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의 기도는 그 정적들이 하는 말이 다니엘의 신앙은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거야,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능력을 믿기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돈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 지혜를 믿고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자기 밥처럼 여기게 되지요. 왜냐하면 단 한 방으로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믿는 구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돈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를 믿든지 자기 능력을 믿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믿든지 어떤 믿음의 구석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아니하겠노라고 베드로가 큰 소리 쳤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진심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하지 않아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나는 시험 들지 않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 라고 지금 심정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시험 들 수밖에 없고, 기도 안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기도 안 하면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믿었다면 그는 기도하기보다는 왕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니엘은 이처럼 기도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첫째는 기도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지도 알고 있었죠.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 시간을 지키고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거죠. 이제 보면 어찌 보면 고지식해 보이지만 융통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는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에 자기 인생의 승부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내 인생, 내 앞날, 내 문제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사람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기도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두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내 인생의 승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결정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시간이고 귀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어디 있을까요? 다니엘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이러한 시대에 기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목회를 돌아보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 혼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저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며 제가 일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형제간에 전도사 누님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제 아들이 지금 제2교회 인천 제2교회 부교역자로 강도사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매일같이 저녁에 나와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권사님, 그 권사님 손자가 또 신학교를 가는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성가를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찬양이죠. 누군가 이 시간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 그 기도의 덕분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내가 느껴진다면 또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되었던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고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